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를 생각하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시도에서 우사라는 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이유는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메어야 될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본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들여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을 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약 석 달 동안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신성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법궤가 한 사람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임해서 이 집에 복이 내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에 대해서 성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있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집기를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복을 좀 받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인쇄되어진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가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샤머니즘이나 토속 종교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된 성경책에 깃들여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쓰는 어떤 성물이라고 구별한 집기에 하나님께서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다가 갖다 놓거나 내가 몸에 수중에 지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새로 이제 막 출판되어진 성경책에는 뭔가 영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깃들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나 토속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 장면을 신령한 이 법궤가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물건을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없다고 해서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요, 우사가 죽는 사건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법궤를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오벳에돔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자기 집에 드립니다. 여기에 오벳에돔이 법궤를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갖고 오면 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의미로 이 법궤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벳에돔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고의 그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법궤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내가 몸에 지니고 있을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 오래된 성경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몇 대손 물려받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2차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징계를 푸시고 복을 내리신 것을 목격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약 석 달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2차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이 법궤를 옮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1차에 옮길 때에는 수레를 준비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새 수레에다 옮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수레를 준비했다가 아주 크게 하나님 앞에 혼이 났습니다. 이제 2차로 준비할 때에는 석 달 동안의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모르시는 건지, 혹시 옮기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했을 겁니다. 분석한 결과 이 법궤는 오직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서 운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규칙을 이들이 망각하고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법궤를 옮기는 데에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장면이 역대상 1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수레로 옮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법궤는 레위 사람이 반드시 옮겨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렇다면 앞번에는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한글 성경으로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베레스 우사라는 그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70인역의 원어로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에는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당시 다윗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어 오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시대였고,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인가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제사장들의 삶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울의 그 생각처럼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이기적인 이익들을 추구하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사울의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울 왕의 포악한 정치 아래에서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백성은 백성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드려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차 법궤를 운반하는 그 시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노하신 겁니다. 법궤를 아무리 소중히 다루었다 할지라도, 법궤를 아무리 신성시 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교회를 잘 관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소중하게 다루며 예배의 순서를 하나도 바꿈 없이 잘 이어나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를 막힘없이 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작은 것이지만 그것부터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을 신성시 여기는 것조차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신성시 여기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신성시 여긴다고 한다면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으로 화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형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1차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새 수레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뒤에 바로 이어서 다윗이 뒤따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그 법궤가 앞장서는 그 뒤에서
행렬을 따라가며 자신의 그 기쁨을 춤과 찬송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춤추는 모습이 아주 경박하고 아주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에봇 옷이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춤을 추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업신여깁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왕이 채통을 잊어버리고 경박한 여자들이 추는 춤처럼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추한 행동을 보이느냐라고 업신여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춤을 춘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통해서 경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주 낮은 계집종처럼, 계집종보다 더 낮은 그러한 위치에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내가 이 정도로 낮아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높이고 죄인인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데에 체면을 좀 차리고 앉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옳습니까?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뻐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을 업신여겼던 미갈을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도록 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남자에게 자존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복을 입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까지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할 때 이것은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이제 상실해버리는 결과입니다. 남자가 군에 갔다 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면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민방위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더 이상 국가에서 부르질 않습니다. 이유는 남자들이 생각할 때에 당신은 이제 나라를 지킨다고 오면 징받게 되지 않습니다.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집에 있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통지서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아하, 내가 남자로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도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여성분들도 마지막 남은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더 이상 내가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경영기도 오기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만저만 내 여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에게 있는 여자로서의 특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업신여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흥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잘 표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 손을 들고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체면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별나다,
지만 찬양하나?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얌전히 찬양하지 어떻게 저렇게 별나게 찬양하느냐 라고 정죄하는 말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낼 때에 미갈처럼 똑같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만약에 나의 시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오늘 법궤를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을 만약에 별스럽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정죄하려고 한다면 다윗의 이 모습도 정죄해야 합니다. 다윗은 더 심했습니다.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뛰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흥을 밖으로 표출 못하실 때에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못하는 거 어떡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손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안 올리셔도 됩니다. 억지로 안 올리셔도 되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아서 통성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솔직하게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법궤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의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모습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